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갓불을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곳 가거라 200곳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고 내모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시시때때로 귀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또 3일이 되어서 다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은 시인이 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9편은 시인이 악한 자들의 무고한 공격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40편에서는 드디어 시인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40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삶에는 여전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꽉 소리를 지릅니다. 또 사람들이 외딴 곳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의 경우에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음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사실 자신이 큰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정치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중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그 밑바탕에 어떤 어둠의 그 죄의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존재하는 그 죄의 권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들, 고통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근본적인 그 어려움, 그 죄의 세력을 포기하는 거울이 됩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치료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 질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적인 질병들과 그런 삶의 비참함들을
함께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을 겪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근본적인 갈등과 번민 같은 것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 마음에 내 죄를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꾹 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오래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고집이 그만큼 질기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완고함이란 것이 얼마나 질기고 끈질긴지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설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봐야 끄떡도 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하다가 정말로 안 될 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정말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가장 가까이 계셨으며 언제나 나를 꽉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 있던 그 죄의 웅덩이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려주신 겁니다. 내가 빠져있던 웅덩이는 아주 강력한 죄의 늪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웅덩이는 마치 복잡한 미로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빠져나오려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건져내 주셔야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독을 보면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독 치유 전문가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나는 중독 앞에 무력했음을 인정합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는 중독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독은 우리가 빠져들어가 있던 이 죄의 깊은 웅덩이의 지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빠져있던 죄의 웅덩이가 중독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됩니까?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이 애굽의 노예 생활, 애굽의 그 압박, 그것이, 그리고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의 그런 생활들이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스스로 이런 웅덩이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찬송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 노래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려면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후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은 후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알던 분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치도 못하게 훨씬 더 좋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께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불러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고귀한 노래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보통 이 세상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물론 사랑 노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 죄로 인해서 그 안에 어떤 한계, 어떤 독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이며 영원하며 그 깊이와 고상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아무리 불러도 지치지 않으며 실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더 힘이 넘치게 됩니다. 새 노래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노래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이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던지는 권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궁무진한 엄청난 복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 타령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게 많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교만한 그런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씩씩하게 하나님을 상대로 맞짱을 뜹니다. 반면 모세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종의 겁쟁이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또르르 달려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그냥 하나의 심부름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 교만의 대가로 10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이 갈라진 홍해로 자기 군대를 다 집어넣어서 군대가 물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손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이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40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꽉 찬 후에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셔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아주 그냥 멋진 사나이다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멋지게 전쟁도 하고 정치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무당의 도움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세 아들과 비참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거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줏대가 없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끊기는 법이 없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늘 성령의 영감이 흘러넘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돌보십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 그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 나의 재력,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먼지와 같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 대단해 봐야 한 바가지 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대한 댐의 물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빈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기적도 사실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역시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행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잘 모르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정말 안 좋은 것들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겁니다. 정말로 풍성한 것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진짜 진귀한 것은 하나님의 보물창고 안에 다 깊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뭐 때문에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누굴 만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처럼 대하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루마리, 즉 성경책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7절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야망을 채우거나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왕이 됐는지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루마리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왕이 되었고 그는 스스로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각자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의 뜻을 인생 중에 펼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두루마리 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삶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기쁨은 잠시고 또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깊이 새깁니다.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채워 넣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9절 10절 보시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둘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게 됩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선포할 때에 사단은 더 이상 숨어서 모략을 꾸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그냥 무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전혀 행하지 못할 때에는 마귀가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 각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간 마귀의 집중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회개할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에 들어갈수록 지저분한 것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할 게 정말 머리털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순간순간 느껴지는 어떤 죄의 유혹까지도 예전에는 회개하는 거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다 회개할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시면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 성도들이 아주 철저하게 작은 것까지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둘째로 이제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악한 자가 성도를 이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가 성도를 이기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던 그리스도인들, 목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이런 성도들이
죄에 넘어지는 일을 보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이 일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나 자신이 시험에 빠져서 고통받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내가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회방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것, 이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고 싶어지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성도를 속이지 못하도록 진리로 결박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부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흥을 하다가 주저앉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또 침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17절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은혜가 임해서 교회가 끝까지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기도를 쉴 수 없고 결코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집중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덧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를 돌아볼 때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가 더 열심히 회개하고 정말 악으로부터의 그런 보호해 주실 것을 저희가 간구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